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 서면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았고 행위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는 그 구원의 목표가 자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신앙의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자신 안에 구원의 목표를 향해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으니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서운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의 자기기만은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점검하고 성찰해 봐야 할 사람들에게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주입시키려는 인위적인 시도는 사람들을 거짓 구원의 확신으로 세뇌시키는 마귀의 교활한 수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값싼 은혜의 메시지는 교인들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주는 거짓 확신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도리어 안일하게 사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의심이 참된 확신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참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진정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성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행위 구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내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 목표를 향해 진행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루라는 원의 의미는 결론,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인해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한 번 칭의 혹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의 삶 윤리와 관계없이 영원한 칭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같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은 Salvation is something that changes you,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in effect, stay as you were. 목사님들 스스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참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인플레 현상입니다.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인플레가 뭔지 아시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중엔 돈 가치가 없어져 인플레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이죠, 구원을 너무 손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군요.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를 하지 않아요. 정말로 과거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를 않아요.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믿음이 그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강요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고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말이에요.